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앉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앉으셔서 미리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저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4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신앙의 선배인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받다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그저 부모를 보면서 따라하고 외적인 흉내를 내다가도 그러다가 결국엔 부모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길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그저 껍데기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참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열되고 반목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이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안아주는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 빛 그 자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면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 빛을 따라 자녀인 우리도 빛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둠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었고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음란과 탐욕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캄캄한 어둠 속을 밝히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 또한 우리의 작은 의로움, 우리의 작은 진실함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듯이 지혜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도록 우리가 내버려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잘 다뤄서 사용해야 할 자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을 원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대가를 혹시 치르더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 다음 절에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대조시키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예배와 찬양, 감사와 섬김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빛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가정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가장 작은 사회 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해 세우신 작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아내는 교회를,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는 그에게 종속된다는 말씀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21절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또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혹시 무너지더라도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서면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각 가정을 통해 복음이 먼저 살아나고 서로에게 증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은데 교회에서만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순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삶. 네 번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이 네 가지는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떤 그냥 추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그냥 꿈꾸면서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네 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